선지서 변론은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모스를 통하여 용서 없는 재앙과 새 시대에 대해서, 아모스 1장을 통하여 목자의 추장이 애통할 죄에 대해서, 말씀의 기근에 대해서 변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는 짐진자라는 뜻인데요. 그것은 사명자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종말에 아모스와 같은 종이 나타나서 다시 예언하는 심판의 진리에 따른 그의 말씀을 벨표고 난 후에는 용서 없는 심판이 오고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인간 종말의 마지막 한 일에 전선전만에 쓰임받을 시대적인 사명자가 아모스와 같은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다른지를 인정받은 종이 다른지를 주님의 대행자가 되어서 온 생에 전함으로 이제는 용서 없는 심판이 오는 마지막 결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종의 역사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체적으로는 이제 북방 이스라엘이 배도적인 행동을 하다가 이제는 무서운 지진에 망할 2년을 앞두고 여기에 이제 아모스를 통해 경고했는데, 그런 종말에 부판 교회가 이제 망하게 된다는 경고를 하게 된 것이고, 그때 당시의 지진은 이제 인간의 심판에 환란이 임박한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러한 환란을 앞두고 2, 3년 전에 새로운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타나서 시대적인 진리를 전하게 하고, 이제는 그 진리를 3,000년만 동안 전해서 알과 추정을 가르는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용서 없는 심판이 오게 되는데, 그 심판은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피할 수가 없고 사람의 힘으로는 이제 그걸 이길 수도 없는 그러한 환란장 심판이다. 그래서 심판을 할 이유는 에덴 동을 흡겨서 새 시대에 천년치상 평화왕국에 이러한 복락을 주게 하는 것인 걸 또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이 시대에 심판자가 시즌이 임박한 때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될 때가 왔고, 마지막 변론의 순간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성취를 본다면 이제 전삼년에 들어갈 날 이 심이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일장에서는 목자의 추장이 애통할 죄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말씀 기근이 와서 하나님의 참다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이제 듣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시대적인 전환기에 이제는 영적 기근이 오고 진리의 심판의 드라마를 전파하는 이런 일에 데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망할 것을 또한 말씀하셨고, 이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듣기가 심히 어려운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합당치 않은 자들을 이제는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귀를 허락했기 때문에 마귀가 많은 미혹을 줘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런 때가 온 것은 영적 흑감기가 온 때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먼저 이제 아모스 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뱀 같아서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황충을 지으시매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여 청컨대 사옵소서. 야곱이 비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드리고 가로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이제 세계 사명자가 나올 때 영적 기근이 오는 때가 오는데, 이때 황충이 나타나서 이제는 풀을 다 먹은 것 같다 그랬죠. 이때 영적 기근은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타남으로 황충을 나온 것은 사단의 감화를 받은 인간들이 대적하여 세계 사명자를 못 나가는 역사를 뜻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9장에서도 거기에 황충의 날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인마디 14,000명의 변왕도를 못 나오게 하는 사명이 이 마귀의 사명이거든요. 그 사명이 끝나면 14,000명이 차면 이제 마귀가 공중권세를 가진 마귀가 땅으로 쫓겨내려와서 거기에 황충의 날과 후 3년 만에 이제는 신승의 표를 받는 마귀의 세상이 되고 말거든요. 이런 때가 지금 임박한 것이고,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는 때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아모스 7장 7절까지 해서
사람들을 베풀고는 다시 용서 없는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지금 그런 때가 아주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장 1절입니다. 유다왕 우시야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전 2년에 드고야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배드적인 정치를 하고 종교가 변해지고 부패될 때 무서운 지진으로 징벌할 2년을 앞두고 농촌에 뽕나무를 째매는 청년 아모스에게 말씀이 임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때 일어난 일이었지만은 인간 종말에 이제는 이러한 때가 올 것 또한 예언한 것이다. 그래서 심판의 환란 오기 전에 상부적인 종이 나타나서 이 변론을 경고해서 변론을 알게 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시대는 이제 솔로몬이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과 연애하고 이제 받아들임으로 아주 사마리아가 됐죠. 금무상을 섬기고 이방주교를 받아들임으로 열집파가 다 혼혈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이제 한국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렇게 우상화되고 이제 이방신을 받아들인 것처럼 지금 북한 땅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 기독교가 아주 신령하고 번성되어 있었지만은 지금은 완전히 이제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됐죠.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그 알파적인 역사, 오메가적인 역사가 맞아 들어가는 때인데요. 그럼 한국도 이제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으로 총망만 시대가 돼서 한인 보시기에 아주 악한 자리 되어가고 있을 때 이 심판의 환란이 올 때 이 변호를 해결해서 결국은 협상하면 망한다는 이런 일을 이제 경고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환란이 이제 세계적인 환란보다는 한국의 북부적인 환란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론을 듣는 것 자체가 북방 환란이 가까운 때다. 에레미야 1장에서는 이제 붉은 군대가 북한에 있을 때, 북방에 있을 때 이제 끓는 가마가 나무를 기울어졌다 그랬죠. 그것이 이제 심판 환란이 임박한 때를 나타내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멸망이 대상이 되고 심판이 대상이 되는 자들은 바로 그런 배드적인 정치를 좋아하고 음료 정권과 교권으로 더블 C나 더블 E나 다운을 주장하는 이러한 숭을 먹이는 교권색이 나올 때가 심판의 때인데 이때 하나님이 경고를 하게 될 것을 말씀한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펼치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받으시니 복주의 주중에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이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보고벌을 들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타작으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델의 궁궐을 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야인 골짜기에 그 거민을 끊으며 베델에서 홀잡은 애를 끊으니 아람 백성이 배로 잡혀 길에 이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런데 이때 이제 복자의 초장 같은 그 말씀을 전하는 이런 때가 지도자의 부패를 말미암아 참된 생명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운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지금 2000년간은 그냥 예수를 구세주를 영접하여 예수 믿어 중생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해도 중생의 역사로 구원받는 시대지만은 인간 중에는 하나님께서 허락받은 마들을 이 땅에 허락했기 때문에 많은 혼선이 오고 이제는 죽지 않고 쇠시하고 죽지 않고 변성천하는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데 참된 치료의 말씀을 듣기 어려운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재림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시킬 만한 이런 말씀이 없는 때인데 이때 이제 어떻게 돼요? 말씀이 그거니 오니까 그냥 들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런 진리를 전하게 되는데 어떤 자들이 망하게 되느냐? 첫 번째는 여기 남을 압박하는 죄를 졌다 그랬죠. 이거는 고범죄를 뜻하는 겁니다. 인간이 실수로 해야 죄를 져서 해결하면 얼마든지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고의적으로 남을 압박하고 남을 핍박하는 이런 고의적인 고범죄는 용서받기
어려운 죄라는 걸 여기 말씀하는 것이요. 그래서 남을 압박하면 용서 없이 죽는다는 걸 말씀하신 건데 이것은 실수가 아니고 고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고음죄는 이제 정권과 음녀 정권이 바로 그런 죄를 지고 있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 백성을 또한 국민을 미혹의 길로 사명의 길로 의도로 이거를 몰고 가오는 형국이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되고 멸망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데 이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는 부패돼서 하나님의 백성이나 또 하나님의 국민들을 잘못 끌고 인도하는데 그것이 고음죄를 짓는 역사로서 의도적으로 망할 길로 사망의 길, 심판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 이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지도자의 부패를 말미암아 심판되는 것을 얘기했는데 미가서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주 부패되는 것은 뭐예요? 양떼를 삶아서 냄비에 삶아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불의한 기업권수액이 양떼를 핍박하고 자기의 호의호식으로 해요. 살아가는 그런 불의한 기업권수액을 얘기한 것이고 이런 때가 바로 심판 때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사야 선거를 보다 보면 두 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엄정한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는 42장에서는 기목이 소경들을 했는데 하며 종이 기목이 소경이라 책망을 하시죠. 이런 죽어 천당가는 이런 중생의 그 복음, 천국 복음을 아는데 죽장도 세시라가고 주주가 필요성자는 아름다운 수식의 말씀을 전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소경과 기머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6장에서는 짐승들을 삼킬 때 또 소경과 기머리가 되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아주 엄정하게 책망을 하죠. 짓지 못하는 개요, 벙어리요, 물박한 목자다, 탐욕이 심한 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벙어리 같은 개가 누구라는 겁니까? 이 시대에 심판에 들어드리는 말씀을 전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하고 신부단장을 하지 못하고 때를 분별치 못하다 세상에 탐욕만 가지고 있다가 망할 지도자지거든요. 이것이 지금 불의한 교권들에게 종교 지도자에게 주시는 엄정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을 심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모든 사는 자를 끌어 에돔에 붙였습니다. 내가 가사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을 살리라. 내가 또 아스에서 그 거민과 아스골로 인해서 호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곤을 치니 블레셋이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니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이제 아주 부자연수에 되는 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지 않고 에돔들에게 자고 속하도 간다 이 말이죠. 양떼를 인도하면 이제 말씀대로 인도해서 이제는 에돔을 인도하지 말고 참된 진리를 인도해서 살기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붉은 수레과 이거는 인도하는 이런 일을 했죠. 이게 이제 음력 정권과 음력 교권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산당은 마귀의 세력이고 심판에 대한 건 멸망의 대상인데 친중, 친북, 공산당 정치로 나가는 자들은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데 자꾸 이제 여기 에돔에 붙었다는 말도 쓰죠. 근데 자꾸 이제 궁궐을 사른다 이런 말을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완전 세상 왕들이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궁궐은 이제 시장, 도지사 이런 공간도 해당되고 또는 이제 대통령의 궁도 해당이 되죠. 이런 자들이 이제 그 지도자가 뽑혀돼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걸 경고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한국에도 WCC나 WEA나 다원을 용납하는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이 큰 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이제 그런 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원을 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거든요. 또 공산당에서 나온 거짓 목자들은 이제 성신인 대소를 부인하고 도성인 신하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오신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겉에만 기독교에 탈을 썼지 참된 진리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WC나 이런 것들을 한국에 용납을 하고 2013년에는 또 부산에서 그 대회까지 열었죠. 이게 엄청난 죄거든요. 그래서 이런 죄 때문에 불순함을 당하고 망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초대교회
그래서 이 협상으로 가지 않는 신앙을 배워서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참된 좋은 것, 참된 알고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각성을 받아야 될 때가 온 겁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루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런 저희가 그 형제의 격을 기억지 아니하고 오직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습니다. 내가 두루성에 불을 보내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자꾸 어렵죠. 형제가 완전히 마땅히 지어야 될 계약을 잘 지키지 않는 자의 말이죠. 여기 보니까 그 형제의 격을 기억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건 이제 계율자들이 이제는 아주 거짓으로 이제 계약을 하고 그리고 계율자가 나온다 이 말이죠. 이거는 믿는 자끼리라도 약속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데 지금 마귀에 감화받는 인간이 많아서 그런 속이고 남을 또 미혹하는 일로 남을 또 이제 약탈하는 일로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이제 마귀의 감화를 받았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이제 망한다 말이죠. 그래서 기생라합은 이제 목숨을 걸고 정탐을 숨겨주기 위한 이런 거짓말을 했지만은 그건 남을 살리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자기들이 이용하게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런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자가 돼서 여기도 또 역시 뭐라 그래요? 이제 궁궐들 다 사른다 그랬죠. 이 지도들이 다 망한다는 뜻인데 이게 이제 이사야 63장 2절에 보면 어째요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들을 밟는 자 같으뇨. 여기 자꾸 이듬해 붙였다는 말을 하는데 여기 바로 주님께서 심판할 때 왜 옷이 붉어졌느냐 이 말이거든요. 이게 바로 뭡니까? 사경화되고 공산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친중 친북 공산당으로 이제 공산당과 친한 협상주의를 하는 때가 왔는데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이게 멸망의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붉은 세력 공산당은 마귀의 세력이고 심판의 대상이 되고 멸망의 대상이 되는데 그 세력을 좋아하는 세력들이 늘어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또 망하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기생라합처럼 남을 살리기 위한 의로운 그 거짓말에는 안 해야 되는데 남을 속이고 이용하기 위한 거짓말을 하는 자들도 망하게 된다. 이걸 여기 또 강조하는 겁니다. 11절 12절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그거를 들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와 칼로 형제를 쫓아가며 거기를 버리며 너가 항상 냉렬에 하여 분을 끊없이 풀어놓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수의 궁궐을 사르리라. 형제를 긍휼히 보지 못하고 항상 돈을 끊고 무자비한 행동을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공산당 세력이 그렇죠. 많은 기독교를 몰살시키기도 하고 순교자를 이제는 많이 내기도 했죠. 이런 악한 죄를 하나님이 묻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죄들을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거다.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는 그런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마귀가 허락받고 나와서 지금 마귀의 도구가 되는 자들이 많은데 이런 세상에서 남을 진리 사랑으로 살리기 위한 눈물겨운 심정으로 기도를 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자들이 이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주 무자비하고 이제 강박한 이런 세력들이 이제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말씀으로 이제 진리 말씀을 순종하면 누구든지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너그럽고 사랑과 희락이 넘치는 열매가 나타나는데 진리를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니까 자꾸 강박하고 완악한 것은 마귀 열매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인이 아무리 많더라도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완악하고 강박해지는 것이 진리의 법칙이거든요. 참된 진리에 순종하면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너그러움으로 이제는 참된 종도 되고 참된 기독교인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악한 자들이 자꾸 되어가는 것은 바로 이렇게 형제를 이제 못 살게 굴리고 이런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암몬 자손에게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을 배를 갈랐습니다.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여 이제 그 궁궐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애친과 해외왕들의 폭풍을 할 것이며 저의 왕은 그 방모들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이렇게 침략적 정신으로 남을 학살하는 자들은 망한다 이 말이죠. 자기 이익으로요
남을 억울케 하는 세력도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고 남을 용서하고 남의 유익을 주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욕심만을 부리는 이런 것이요.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건 세력도 자기네 세력만 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은 이제 망하는 것이고 기독교라는 것이 남을 살리고요 자신이 희생되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고 남을 이용하고 남을 압박하고 남을 약탈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박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 합당치 않다 이 말이죠. 이것이 다 탐욕으로 이제 흡상하는 음료 정권과 격건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마음을 남에게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는 이런 얻은 마음이 있어야 참된 기독교인이지. 남을 해하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남을 이제 억울케 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받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지만은 이제 고의적으로 형제에게 상을 베풀 줄 알고 또 고음대를 듣는 자들은 망하게 된다. 또 이제 이렇게 완악하고 강박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 보면 네 가지를 죄라고 했죠. 믿음을 살지 않는 것이 죄고, 선을 알고 행찮는 것이 죄고, 불의가 죄고, 불법이 죄죠. 하나님 말씀에 발산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게 죄가 돼서 용서치 않는 것은 회개치 않으니까 용서치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은 죄를 용납하고 죄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크기를 베푸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악하고 강박하여 이렇게 완악한 죄를 지면은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가 바로 지금 원되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죽지 않고 새 시대가 주제가 필성천하는 이런 말씀의 비밀을 잘 깨닫고 순종하야만 세세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심판의 환란을 두고 마지막 변론의 경고의 말씀은 이 시대에 완전히 변의 역사가 첫대기의 변론의 사자의 역사로 나타나는데 이제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고뇌의 방주 역사가 첫대기의 완전 변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런 죽정고 세세가는 자손 만대 축복이는 복된 종들과 종종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